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수장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추수한 후 곡식을 곡간에 드리고 난 다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곧 예배입니다. 초막절도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과 초막절의 의미가 담긴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제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축제를 벌림으로 이 감사절 예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제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다 보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은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당하기 전보다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기 범사란 말은 모든 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생각할 때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내 인생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불평하기는 쉽지만은 이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왜 내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또 여기서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다른 계획하심이 있겠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겠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늘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대한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들어도 부족한데, 나라가 망한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올라온다. 어떤 무리입니까? 여기 오늘 그들에게 오는 그 무리.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대의 가장 이 강국인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보면 이 1장 6절에 계속 보면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자들을 점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살아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냐? 하박국은 떨렸다. 내가 떨렸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떨렸다.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마치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내 처소에 떨리게 한다. 두려웠어요. 여러분, 뼈가 지금 떨린다. 뼛속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뼈골 빠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한다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의문이 뭐냐면, 첫째는 어찌해서 하나님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저 군사들을 다
강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더 악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뭐 하려고? 네가 보기에 저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그랬다. 유다 나라가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한번 쳐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부강하게 했고 바벨론의 병사들을 악하게 만들었고 이랬어.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고 바벨론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고 상황이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단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동네가 살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깨달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냐하면 당시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그냥 책망만 했지 정말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무엇이라고 하냐?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지만은 그때도 하나님 이 백성에 대한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행위는 멸망에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대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면 혹 실패할 수 있어요. 혹 하던 일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집과 토지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큰 혼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환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본문을 표준 세머적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땅에는 무화과에 과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곧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양우리에 양이 없습니다. 소의 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우리에 양이 없는 외양간이 무슨 의미요? 소의 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 외양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어떻게 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는 한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만일의 감사, 조건적 감사입니다. 만일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 만일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비록 없을지라도 하는 감사. 조건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망과 불평할 이유와 조건 속에서도 하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불평할 일. 여러분, 불평할 일이 있어 불평하는 거 누구는 못해요. 다 해요. 원망할 일이 있어 원망하는 거 누구는 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 바로 그 감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감사예요.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사실 감사해라 감사라 해도요, 아유 건강 없으면 몸이 아파도 감사. 제가 그랬어요. 몸이 아팠다는 얘기는 아주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진짜 아파 보세요. 진짜 아파 보세요. 감사가 나오나요? 진짜 아파서 여러분요, 그 고통이 내 몸에 막 스며들어올 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내게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신 감사올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혹 여러분이 어려운 일 나가도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는 것, 불평이 나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되고,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누구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환경입니다. 당연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현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가 결단하고 가진 것은 내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만 않으신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사라졌어도, 마치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듯이,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기에 가져도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기에 감사도 찬송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감사 찬송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밭과 양과 소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사슴 같게 해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 찬송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찬송은 저와 여러분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는 지자를 따라 함께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불러야 할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금에 맞추고 함께 불러야 할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힘이 드십니까? 어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자라주던가요?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 붙잡을 것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감사 찬송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없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천국 갈 날이 돌아왔을 때, 기력이 다 쇠했을 때도 내가 지금 갖는 이런 신앙적 열정, 지금 내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국 갈 때 너무너무 그리웠고 너무너무 좋았어. 자녀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 찬송하며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 찬송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푸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만나 주신 하나님, 종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종을 위로하시고 종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던 우리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자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